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건강하게 더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각 사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는 대전도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 나주 지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귀한 역사 친히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외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동역자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힘있게 나타내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더 기쁜 마음으로 열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3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열왕기상 10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 두시면 중간에 다시 찾아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네,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쪽은 안 반갑고 이쪽은 반갑고 반갑다고 하신 분은 특히 올해 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반가워지시죠? 네. 솔직히 낯선 사람이 반갑다고 인사하면 이상하죠? 네. 근데
지역교회 다닐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게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저하고 얼굴 마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낯설지라도 반갑고 기쁜 시간이라는 생각들 항상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누가 앞에 강사가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속으로 안 반가워도 그냥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이 성경 이야기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왕의 이야기를 읽고 설명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발음 조심하라고, 세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방송 용어가 아닐 수가 있다고.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스바 여왕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의외로 분량이 많아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고 역대하 9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또 언급을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지 그 교훈들 함께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스바 여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스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스바 왕국의 여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왕의 이름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발키스라고 하는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왕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여왕의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열왕기상 10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고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남방 여왕이 우리 읽었던 열왕기상 10장의 스바 여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왕을 언급을 하셨느냐? 설명이 나왔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먼 데서 찾아왔길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까? 스바 왕국은 지금으로 하면 이디오피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황제 셀라시에가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200대 후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죠. 그 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바 왕국은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약 3,000km입니다. 당시에 여왕은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겠지만 수행원들은 다 대부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시속 5km. 그런데 하루에 12시간 걷는다고 하면은 한 60km 걷습니다. 실제로 많이 걷는 거죠. 하루 60km면. 그런데 그런 속도로 걷는다고 해도 3,000km를 가려면 며칠 걸리죠? 50일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 50일, 오는데 50일.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더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그 100일 동안 가는 길들이 숲이 우거지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꽃이 피고 나비와 새가 날아다니고 이러한 길을 100일 동안 간다. 그건 관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 이집트, 시내반도 그리고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사막 같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땅을 100일 동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러한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스바 여왕이 알고자 하는 그 지혜가 도대체 뭐였을까? 단순히 솔로몬이라는 왕이 당시에 워낙 유명한, 요즘 말로 하면 인싸라서 야, 이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요즘 말로 막 그 스타들 앞에 집 앞에서 막 얼굴 한번 보려고 일주일씩 날새는 그러한 심정으로 찾아간 걸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다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알고자 했던 것은 솔로몬의 유명함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본문 속에서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1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자, 찾아올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스바 여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도대체 뭐였을까? 돈 버는 법을 궁금했을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이 궁금했을까? 인간을 대하는 처세술이나 그런 기술을 궁금했을까? 사실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요, 방금 이야기한 것들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건 다 잘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바 왕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안정적인 나라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느냐? 여왕이 가는데 50일, 오는데 50일, 머물러 있는데 한 2, 3주 하면은 넉 달이에요. 넉 달. 여왕이 나라를 넉 달 동안 비우는데 만약에 나라가 불안정하다면은 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나라를 비워두고 넉 달을 다녀올 정도면 이 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탁 자리 잡고 안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던 여왕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대단합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데 선물의 양이 10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예물 중에서 향품이나 보석은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인지가 안 나왔으니까 양이 나온 금만 보겠습니다. 금이 120달란트예요. 감이 안 오죠. 요즘 단위로 바꾸면 약 4톤입니다. 금 4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죠? 뭐 여러분 다 집에 그 정도는 갖고 계시잖아요. 뭐 4톤쯤이야 뭐. 요즘 1g에 8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4톤이면은 3,200억 원 이상. 그걸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집에 얼만큼 있을까? 생각해 보면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 돈 아쉬운 거 없어요. 정치 아쉬운 거 없어요. 사람들 잘 다스려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궁금했을까? 뭐가 스바 여왕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였을까? 결국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뭐냐? 영혼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있을 거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문제들,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풀고 싶었으면, 자기는 이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이쁜 거예요. 자 봐라. 정말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고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여왕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때의 스바 여왕의 반응이 9절이에요.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찾아올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라고 듣고 왔고, 하나님만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져왔고, 그 문제의 해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스바 여왕 보면은 참 기특하고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칭찬을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도 나오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금 스바 여왕이 누구를 부러워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복되다, 정말 부럽다, 당신들 정말 좋겠다 하면서 누구한테 그 말을 하느냐?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를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죠? 뒷부분에 나오죠?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자기가 훨씬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신하가 부러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솔로몬 섬기고 있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스바 여왕의 마음속에서 자기 나라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러울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가 부러웠던 건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고 싶었던 것.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일개 신하가 돼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될래? 하나님 말씀 매일 한 구절씩 깨달을래? 어느 쪽 택하실랍니까? 사실 요즘 대통령 별로 인기가 없어서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바꿔서 삼성이나 현대그룹 총수할래? 아니면 매일 성경 구절 한 구절 깨달을래? 자, 1번이요, 2번이요. 솔직히 갈등이 생기죠. 안 누려봤으니까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바의 왕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의 왕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냐,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쳐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말씀 한 구절 더 배우는 걸 더 기쁘게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놀러 다니고 그걸 더 기쁘게 여기느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의 왕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귀 쓰임 받고 칭찬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던 분들인 거예요. 시편 8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내가 무병장수하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편안하게 발 뻗고 누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보다도 힘들고 수고롭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면 난 그게 더 좋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교회, 우리 교제, 이 모임을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죠.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아유 피곤해서, 아유 바빠서, 아이고 멀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하면은 안 갈 핑계를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스바의 왕의 모습을 보면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어카 신앙이 있대요. 누가 끌어야만 움직여. 맷돌 신앙은 항상 제자리만 있답니다. 뱅글뱅글 돕니다. 냄비 같은 신앙도 있다고 하죠. 말씀 들을 때는 막 뜨거워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벌써 다 식어가지고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죠. 박쥐 같은 신학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밖에 나가면 이방인처럼, 그게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상록수와 같은 신앙.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날이 뜨겁든 차갑든 변함없이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장 사모하느냐, 무엇을 가장 기뻐하느냐,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돈에서 얻으려고 하느냐, 세상 즐거움에서 얻으려고 하느냐, 푹 쉬고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데서 얻고자 하느냐, 아니면 맛집 찾아가서 즐기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몇 시간씩 그걸 뒹굴뒹굴 하는 거, 그것을 더 기쁨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느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면서 사느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나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신앙 안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내가 부러워하고 닮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누가 부럽죠?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귀 쓰임 받는 형제 자매들이 훨씬 더 부러운 것이 옳은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간절함을 품고 있느냐.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할 수 있느냐로 드러나게 돼요. 스바야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3,000km를, 왕복 100일을 그 험한 날씨, 굳은 사막 지역을 통과를 해서 기어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고까지 감당하고 있는가? 예전에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안 될 때는요, 우리 나주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광주로 다 다니셨죠. 그때는 막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때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교회에 일찍 도착을 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사이엔가 그러한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고 늘상 다니는 습관이 돼버린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매일매일 혼자서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요, 교회당으로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힘들까요? 혼자서 성경 읽으려고 애쓰는 게 힘들까요? 들으러 오는 거요? 혼자 읽는 거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 왜 힘들까요?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려면 차 타야죠, 옷 입어야죠, 뭐 준비해야죠, 시간 많이 들죠. 날씨가 또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왜 교회당에 와서 말씀 배우는 것보다 혼자 말씀 읽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러게요. 참 그러게요. 신기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하네요. 교회 안 오면 구역장님이 전화 와요. 조장님이 전화 와요. 뭔 일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교회당에 모이는 것은 사람들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에도 안 가면 안 되지 하고 오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은요, 진짜로 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안 보더라도 내가 혼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이는 것 이상의 간절함,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제는 피곤해서 못 읽었고 오늘은 바빠서 못 읽겠고 내일은 밀려가지고 이제는 포기해야 쓰겠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지금 1월 14일밖에 안 됐는데 1월 1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동계 수련회 때 결심했던 것들이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350일이 남았잖아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금방 물러져 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혼자 읽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예, 성경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렵지 않은 부분부터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부터 읽고 서신서부터 읽고 구약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부터.
예전에 어느 할머니가요, 한글을 몰랐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 기억에 남는 말씀을 이제 구원받은 손녀한테, 야, 오늘 그 말씀 들었는데 그거 큰 글씨로 달력 종이에다가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적어놓고 이게 어떻게 읽는지를 갖다가 이제 배운 거예요. 암송을 하고 그냥 글씨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말씀씩 계속 벽에다가 써달라고 해서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손녀가 읽어줬던 그거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그것을 읽은 거예요. 뭔 글씨인지 처음에 몰랐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성경을 읽는데 신문은 못 읽어. 아니, 정말 신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읽어요. 그런데 다른 거 갖다 놓으면 또 잘 안 읽어진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읽으려고 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없어서가 사실은 훨씬 더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스바 여왕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주님 오시는 날 스바 여왕이 옆에 올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당이 가까이 있고, 그렇게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에서 늘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다 있었는데 도대체 왜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그렇게 배우려고 안 했냐고. 그렇게 심판 때에 정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겐 주셔요. 마태복음 7장에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찾아주셔요.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나가 누구냐예요.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 정확하게 바로 앞에 실은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간절히 찾아야 될까? 그 간절히 찾는 것의 샘플이 스바 여왕이었고, 잠언 2장에서 또 간절히 찾는 자의 기준을 또 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2절입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2절 3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간절히 구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가 4절이에요.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느 정도로 찾아야 되느냐? 요즘 말로 하면 돈 벌려고 애쓰는 것처럼 찾으면, 요약하면 그거예요. 돈 벌려고. 여러분, 돈 벌려고 우리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나요? 돈 벌기 위해서요, 피곤해도 참고 일어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남들이 싫은 소리에도 참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스트레스 받아도 견딥니다. 돈 조금 더 벌려고요,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찾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물어서 배워서라도 그 일 합니다. 돈 벌려고는 그렇게 애쓰는데 말씀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애쓰느냐. 아이고 어려워서요. 왜 말씀은 쉽게 포기를 할까? 우리가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게 희미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일깨워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바의 왕이 칭찬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가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스바 여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스바 왕국이 지금의 에디오피아. 왜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올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3,000km 거리를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실제로 열왕기상 10장하고 사도행전 8장하고는 시간차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뒤에 왕궁의 신하가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뭘 했단 얘기예요? 전도했단 얘기예요. 자기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 자기 신하들, 자기 나라 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전했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1000년이 지난 뒤까지도 하나님 경배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 구원받는 일. 너희 중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 구원받는 일인데 스바 여왕은 자기만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민족에게 다
다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왕이니까 전하는 게 쉬웠겠죠. 아이고, 그게 핑계죠. 여왕이라 하더라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되겠냐고요. 자기 가족만 됐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 신하들까지 오겠냐고요. 이 스바 여왕은요, 자기 나라 전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바 여왕을 칭찬하신 게 틀림없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원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육신의 과부가 된 가족이나 친척을 경제적으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 영적으로 보면 과부가 누구냐? 과부란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원래 우리 영혼의 남편 되실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과부예요.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고아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 믿음을 배반한 거나 똑같다. 그렇다면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생기죠. 예전에 제 그 신앙의 위인들 전기를 쭉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쪽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는데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더니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손을 붙들고 하는 소리가 왜 이제 오셨나요? 왜 이제 오셨나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구원받으신 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았냐고. 왜 작년에 오시지 않았냐고. 알고 봤더니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작년에 선교사님 오셨으면 우리 아버지도 기회가 있었지 않겠냐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죠. 내가 천국 가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로 멈출 수가 없어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구원받은 분들이 위로받고 마음속에 새기는 암송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아, 그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받게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내 편의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의 계획이기도 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내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해주겠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그걸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네가 그것을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이 그랬어요. 네게 속한 사람들을 이 집에 불러 모으라. 그리고 창가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 그리하면 이 집에 머무는 이들은 반드시 살 거다. 라합은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성이 무너지고 전멸을 당하는데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성에 있을 때 나타나셨죠. 너와 네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그런데 롯은요, 사위들한테 갔는데 사위들이 비웃었어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겨우 딸 둘하고 아내 데리고 떠밀려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아내마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런데 롯은 못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우리도 일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칭찬을 받는 거죠. 세 번째로 스바 여왕의 모습은 사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책망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가 땅끝에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솔로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셨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만물 박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시죠.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살인 강도까지도, 당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모래를 헤아리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머리카락 한 올, 하늘의 별의 이름까지도 다 세시고 붙이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20년을 공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죠. 솔로몬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화가 이어지는 곳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의 백성이 많았죠? 천국 백성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 그렇다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난 스바 여왕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그림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여기 보면 6절에 들은 소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들은 소문이 나옵니다. 들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스바야 왕은 들었던 것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럴까? 그런데 7절 중간에 보시면 이제 와서 목도한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니까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아이고 소문은 실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스바야 왕의 믿음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들었을 때하고 보았을 때의 차이인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하고 보아서 아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건요, 간접적인 체험과 지식이 듣는 거예요. 보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체험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왜냐? 간접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알다 라고 하는 단어를 야다를 쓰는데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듣는 수준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간접적인 체험으로 아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경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가끔 아는 게 믿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인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몇 명입니까?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못 세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요. 아는 사람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100명. 그중에 믿는 사람 몇 명입니까? 100명 믿습니까? 아는 사람은 100명 된다고 봐요. 근데 그중에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요. 성경 강연회 때,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을 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게 믿는 거라고. 그게 영생 얻는 거라고. 그런데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한 거지 아는 게 믿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은 그렇구나 이거 아는 정도는 실은 아니에요. 내 거가 되는 믿음인 거예요. 좀 그게 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의 차이.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끝나고 궁금하잖아요. 새로 모시고 온 분이. 그래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런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했더니 대답이 예수님이 천국 가게 다 해놨다며. 다 구원해 놨다면서. 다 영원히 영생이 놨다는데 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 기쁘십니까? 그분, 복음을 아는 거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몰라요. 근데 믿는 겁니까?
그 얘기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대답 나오면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다시 들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다 아는 거 뭐 또 들으라고 하냐고 하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그리고 오히려 얘기하면 화내요. 진짜 믿는 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게 뭐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나도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은 자신 있게 못할지라도, 아우,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오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와서 직접 보고 확인해 보니까 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도 안 된다. 반의 반도 안 된다. 욥의 간증도 비슷한데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5절.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요, 그전 믿음은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대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데요. 근데 실은 욥의 경우에 듣기만 하고 믿는 믿음도 대단했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생일잔치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하면은 혹시 잔치하다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쩌지 싶어가지고 모든 자녀 불러다가 같이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10명의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 원망을 안 해요.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안 해요. 마누라가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데도 대꾸를 안 해요. 화를 안 내요. 대단한 믿음 같죠? 그런데 그런 욥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요, 위로를 하기는커녕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다가 한다는 소리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게 징계가 있는 거지, 아무 일 없이 징계가 있을 거냐, 너 잘 생각해봐라, 우연히 생기는 일 없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다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욥이 막 분이 나는 겁니다. 니들은 쓸데없는 안위자라고, 쓸모없는 더 오히려 고통을 만드는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근심케 만드는 위로자라고 막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욥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니들 없었으면 좋겠다. 야야야, 가버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듣기 싫어, 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것 같이 보고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10절입니다.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 친구들이 누구라고요? 욥의 세 친구. 좀 전에 감정이 어땠었죠? 미웠던 거예요. 차라리 가버리라고. 입을 막아버리라고. 듣기 싫다고. 니들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고. 그랬던 세 친구들을 위해서 빌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친구들을 향해서 분이 났던 것, 속상했던 것, 미웠던 것, 왜 그게 사라지고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느냐? 그게 듣고 믿는 믿음에서 보고 믿는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해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욥의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돌아온 자식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면, 경험을 해서 믿는 믿음이 되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에게 또 은혜를 가져오죠. 10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배나 갚아주셨어요. 재산 2배 됐습니다. 자식들 10명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듣고 믿는 믿음에서 보고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장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생활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 선생님에게 성경책이 어떤 모습이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 TNP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요, Tested and Proved의 약자입니다. 시험해 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확인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진짜 약속 이루어지는지 내가 해봐야지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봤더니 약속한 게 이루어지더라. 그거 확인할 때마다 TMP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고 믿는 믿음, 경험을 통해서 얻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당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당에 온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교훈을 담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이사야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구약 966페이지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대인들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그들은요 성전에 옵니다. 제사 드리러 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끌고 와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 드리고 가는데 실은 마음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왔는데 성전의 중심이 뭐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 속에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듣고 가야 될 텐데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 드리고 됐죠?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킬 거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어 단어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Sunday Christian. 일요일에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Sunday Christian이라는 말을 요즘 안 쓴다고 하죠. 대신에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Church goer. 우리말로 하면 교회 댕기는 사람. 교회 댕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전에 왔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신앙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무언가 하려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바뀌는 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스바야 왕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10장 9절.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9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입술이 바뀌는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도 바뀌어요. 이전에는 뭔가에 막 찌들려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표정이 펴져요. 밝아져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행동도 바뀝니다. 그런데 행동이 바뀌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 10절인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드리는 겁니다.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데 행동이 바뀌는 거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스바야 왕은요, 자기가 가져온 걸 솔로몬에게 드렸습니다. 솔로몬 개인에게 드린 걸까? 사실 그거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냐? 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솔로몬을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드린 거니까 솔로몬 개인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실제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4절 보시면요. 4절.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먼저는 솔로몬 궁궐을 봤습니다. 어질어질할 정도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보게 됐는데 여자는 성전 마당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은 또 그 속에 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였던 스바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까지밖에 못 갔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요. 성전 전체가 금으로 다 덮여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못하더라도 내가 저기에 뭔가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온 걸 솔로몬에게 기꺼이, 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그 많은 것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을 안 보더라도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그 사람 돈 쓰는 게 그 사람 인격이라고.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스바야 왕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비춰봐야죠.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떤가?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어떤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는가? 내가 헌금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스바야 왕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실까? 11조를 하려고 하면은 이 11조를 내가 몇 원 단위에서 끊어야 되나를 고민을 하고 있고, 11조를 하려다 보면은 이거 공제 전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공제 후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원천 징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막 이거 계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고 있는 모습, 그 바탕에 깔려있는 아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날더러 뭐라고 하실까? 가끔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스바야 왕은 그렇게 부자니까 막 넉넉히 드렸겠죠.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만 원 수입 있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1000만 원 수입 있을 때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어려울까요? 물론 안 해봐서 모르겠다가 정답이긴 한데, 예전에 그런 분이 있대요. 진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죠. 100만 원 수입을 가지고 11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항상 아쉽죠. 솔직히 아쉽죠. 주님, 내가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쪼들려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나도 조금 여유 있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월.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1조 100만 원 하려고 탁 하는데, 이전에 한 달 수입이잖아요. 이거 100만 원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전에 100만 원 수입 있을 때는 10만 원을 감사함으로 했는데, 막상 100만 원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 해서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고, 상담은 안 하고 기도하자고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이 기쁨으로 11조를 10만 원씩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00만 원 11조 하는 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감사함으로 11조 10만 원씩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하고 멈추게 했답니다. 여러분, 부자가 11조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재물을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셔요. 그리고 그걸 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그러시는 분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아쉬운 게 있었을까요? 스바야 왕이 금 120달란트 막 3,200억 막 이걸 갖다가 선물이라고 주니까 솔로몬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막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셔요.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달란트요. 666 금 달란트요.
자, 매년 솔로몬 주머니에 666 금 달란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120달란트 갖고 왔어요. 매년 들어오는 수입의 20%도 안 돼요. 눈이 둥그레졌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드린 것 가지고 솔로몬이 놀랄 일이 없어요.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은 뭐 안 가져오나 뭐 이런 생각할 사람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받으면 오히려 받은 것에 못지않게 갚아주는 분입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은요, 규례를 정해놨어요. 어떤 규례냐? 누군가가 뭘 가져오면 뭘 주겠다라고 하는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었어요. 매년 666 금달란트 들어오는 솔로몬이 정해진 대로 줬으니까 그것도 엄청난 걸 줬을 겁니다. 금을 받았으니 금을 주지는 않았겠죠. 뭐 다른 거 좋은 걸 줬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스바 여왕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그걸 다 주었다라고 하셔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주님은 섬김받기에 더 합당하신 분이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섬기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정해주신 규례는 뭘까?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는 건 우리한테 명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후히 되어가 무슨 되어냐면 한 대, 두 대 된다 할 때 되어입니다. 쌀집에서 쌀 한 대 주세요 하면은 미운 사람이 오면은 깎아서 주고 이쁜 사람이 오면은 소복하게 쌓아서 주고 더 이쁜 사람이 오면 흔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넘치도록 흘러내리도록 해 가지고 되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들고 갈 수도 없어서 안겨주리라. 근데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서운 말씀. 38절 뒷부분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계산기 누르면 하나님도 계산기 누르시는 거예요. 내가 짜게 나가면 하나님도 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헤아리고 있거든요. 계산기 튕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더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낄수록 내가 붙들수록 더 잃어버리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신앙생활은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즘 사기당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뭐 수익률 100%, 뭐
일주일에 뭐 몇십 프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현혹돼가지고 몇 번 나오니까 이거 되네 해가지고 몇 억 넣었다가 다 날리고.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 이익을 100% 확실하게 1000만 원 수익 나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확률 10%가 아니라 확률이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 투자하실랍니까? 1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100% 확실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이 보증해 주신 일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건 사실은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요, 스바 여왕에게 규례대로 다 갚아줬어요. 아마 더 좋은 거 더 많이 줬을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스바 여왕이 구하는 걸 줬다고 했는데 스바 여왕이 뭘 구했을까요? 지혜? 실은 아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또 속으로 아이고 강사가 또 영화 찍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영화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 찍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로 셀라시아 황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디오피아 황제가 자기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200대 후손이라고. 그 얘기는 솔로몬하고 스바 여왕이 썸씽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기를 얻었다라는 건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보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 드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스바 여왕이 구하는 것을 주셨던 것처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주신다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 자체에도 있지만 내 삶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믿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 가운데 스바 여왕의 경험은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서 다시 열왕기상 10장 찾아봅니다. 10장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질어질할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첫 번째 놀란 것은 궁궐이 아니죠. 지혜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첫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이 그 앞에 가서 다 풀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됐는지, 왜 나는 병을 앓아야만 됐고, 왜 내 사업이 망해야만 됐고, 왜 나 삶은 이렇게 팍팍해야만 했는지,
왜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상처를 받았어야만 했는지 그 모든 풀리지 않았던 답답했던 의문들이 주님 만난 순간에 싹 풀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더 놀라운 것은 그 풀렸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 구약 994페이지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손은요, 백성을 위해서 손이 높이 들려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들어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다가 그 주의 열성을 보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서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원망했던 그 일이 주님 앞에 가면, 야, 그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끄럽게 될 거예요. 놀라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인 거예요.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일을.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천국 갈 때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던 게 싹 사라져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때에 놀라게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궁궐과 성전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현황할 겁니다. 전도 집회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 의외로 성경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안 나와서 더 고민스럽죠. 그러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들한테도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렸죠? 여기서 7일 하시는 분은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더라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나요? TV 보면요, 아이고 저런 데 언제 한번 가보나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동안 지은 것이요? 6일.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얼마 동안 만드신 걸까요? 얼마 동안? 성경에 힌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머물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예비하러 가셔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처소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그러면 처소를 지금도 만들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예요? 20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6일 동안 만든 세상도 눈이 돌아갈 정도로 멋진데 2000년 동안 만드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의 어떤 말로도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 틀림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신약 265페이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은 상상 초월. 스바의 왕이 경험했던 그 놀라움은 비교도 안 되는, 그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헌신하고 그 일에 동참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기쁨이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바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 한 해 우리도 스바의 왕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크고 감사한데 또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너무도 많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 모두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있을 우리 나주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더욱 성령의 역사 나타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남겨진 모든 일생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늘 붙드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